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예, 우리가 사랑하며 이제 섬기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치유신학연구원에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요. 이제 강의 계획서를 좀 먼저 이렇게 보시고 우리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강의 계획서를 함께 봐주시겠습니다. 자, 과목명은 이제 감수성 치유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한규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의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의 개요. 강의 개요를 보시면 상담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상대방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잘 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능력, 또 의사소통 기술과 인간관계 능력, 또 지적, 정서적, 관계적인 능력이 잘 되어야 상담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담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개발된 감수성 훈련 또는 감수성 치유 세미나를 우리가 이제 6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훌륭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강의 시간 이제 내내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또 예수님의 그 감수성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자, 내담자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감수성 능력이다. 우리가 감수성 그러면 예술적으로 뭐 미술이나 음악 뭐 이런 데에 있어서 감수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영어로 그냥 feeling이죠, feeling. 네, 요 이제 감수성은 sensitivity라고 해가지고 센스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센스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술이나 이제 음악 분야의 감수성하고는 좀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감수성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담자는 특히 내담자와 상담할 때 감수성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론적인 배경이나 통찰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변화하는 내담자의 감정과 또 그의 사고, 생각, 또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과 함께 우리가 임상 훈련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수업은요,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이제 이론을 소개하고 또 설명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2시간은 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내담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제 상담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면 이제 얘기하시는 분은 내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한 8분의 내담자를 앞에 놓고 이제 우리가 임상 훈련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의 내용은 차차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아세요? 교육은 뭐고 훈련은 뭐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 뭘까요? 교육은 어떻고 훈련은 뭘까요? 네. 네. 아, 교육은 속에 있는 걸 네. 또요. 교육과 훈련의 차이. 간단합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교육은 다르게 표현하면 네네네. 교육은 정책이고, 네, 정책이고 그다음에 훈련은 동적이다. 정적이고 동적이다. 좋은 표현입니다. 자, 교육은요 모르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육은 모르는 거를 배우는 거고, 그래 보네. 훈련은 아는데 안 되는 거를 반복해서 되게끔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큰 차이예요. 교육은 모르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사실은 했잖아요. 근데 왜 변화가 잘 안 됐을까요? 훈련이 안 돼. 교육에 머물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훈련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을 하면 다 이게 된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거 이제 훈련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감수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청과 공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청과 공감이에요. 자, 경청이 뭔지, 공감이 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경청은 듣는 거고요. 공감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근데 경청과 공감이 잘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얘기하면서 함께 훈련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왜 안 됐을지를 찾아가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까지도 이 감수성 치유 세미나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케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감수성 치유 세미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잘 듣게 돼요. 잘 듣게 되고 또 이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특히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고 그 가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담자는 감수성이 절대로 필요한데 상담자는 이론적인 배경이나 통찰도 중요하죠. 그리고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학습 목표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수성 치유 세미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솔하고 정직한 인성을 바탕으로 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생활과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훈련생들이 모든 면에서 나와 다른 독창적인 존재임을 수용하게 하여 타인을 신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한다. 또한 타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공감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이제 이 감수성 치유 세미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및 참고 도서를 이제 소개하면요. 저희의 이제 메인 그 교재는 이 감수성 훈련 워크북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되겠죠? 네, 감수성 훈련 워크북. 여기 보면 이제 인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위한 이제 감수성 훈련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저희 메인 그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 이제 그 교과서가 의사소통 훈련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보조 교과서예요. 실제로 지금 춘천에서 이제 이 전문가 과정은 이 책으로 또 평신도 과정은 이제 이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책의 차이점은 내용이 좀 이렇게 흡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 의사소통 훈련이 약간 그 주석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좀 더 있고 감수성 훈련 워크북에는 이제 주로 항목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뼈대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사용하면서 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 과정은 지금 이제 저희가 초급 과정으로 6주 프로그램이 진행이 지금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수성 훈련 워크북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시작하는 글은 좀 우리가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목차를 보시면요. 책은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 초급 과정, 중급 과정, 부록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6주간 필요한 내용은 바로 초급 과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마지막 비구조화 종합훈련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초급 과정이라고 하는데 비구조화 종합훈련은 이제 6회에 저희가 함께 넣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6주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을 보시면은 108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08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부록이 있죠? 그래서 관찰자 평가 양식이 있나요? 그래서 관찰자 평가 양식이 있고 중요한 109페이지에 보면 자기 관찰 질문지가 있죠. 자기 관찰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관찰을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모습.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되게 뭐 좀 시원함을 느꼈다든지 좀 뭐 이렇게 답답함을 느꼈다든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여기다 이제 적는데 이 책에다 적지 마시고요. 여기 종이를 하나 만드셔서 내 관찰 질문지를 만드셔서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출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유일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한 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왜 저렇게 경청을 참 잘하실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저렇게 공감을 잘해주는지 저분은 어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달은 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또 이 전체 모임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 모임에서 깨달은 것들을 여기다가 한번 적을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주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9페이지에 자기 관찰 질문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은 거를 오늘 적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우리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이 점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를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고 저희가 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 보면은 점검지가 있어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기 표현, 자가, 뭐 직면, 책임, 존중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점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참가자 평가서라 그래가지고 인도자인 저에 이제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인도자의 관계가 편하게 느껴졌다, 나의 감정에 귀 기울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 코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한번 보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집단원들의 행동.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거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들, 그 뒤에는 집단원들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뭘 말하는지, 집단원의 양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지금 아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훈련하다 보면 훈련하면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 후기 및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죠. 감수성 훈련을 마치고 감수성 후기를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6주 과정을 마친 이후에 6주 과정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초급 과정 마치고 후기를 작성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끔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수성 후기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제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이제 그 목차 바로 옆에 보면 초급의 목표는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 경청, 표현, 공감, 자각, 직면 등의 기술을 습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초급 감수성 훈련의 개요가 쭉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별 세부 강의 계획서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1월 16일에는 이제 여러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감수성 훈련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며 훈련 목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이런 감수성 훈련이랄지 집단 상담에 대한 또 전 이해가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강의 전반에 대해서 좀 궁금한 뭐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하고 이 상담이 제일 이렇게 잘 되려면 필요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그 이제 필요한 거를 라포라고 얘기해요. 라포 들어오셨죠? 라포. 예. 영어로 이제 RAPPORT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뢰감 또 친밀감이라는 이제 그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100% 이제 만약에 신뢰할 수 있다면 저의 강의나 훈련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적을까요? 효과가 좋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사실이 그렇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는 사실만 믿어주시고 또 실제로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훈련을 지금 받아왔고 또 지금 이 여러 지역에서 이 훈련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만 가지고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횟수를 가지고 이제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은 변화를 또 좋은 성장을 이렇게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물론 이 교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 당신 상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네. 제가 너무 이제 아내하고 이제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아내하고 아이하고 이제 좀 말다툼이 요즘 많아요. 뭐 공부하면서 너무 이제 주말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제 제가 좀 약간 언성을 좀 높였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대번 저한테 아니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되나?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창피한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아내한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냐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이제 하면서 소통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감수성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은 이제 수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딸아이하고 이런 이제 소통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제가 이 세상에서 네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 누구? 아빠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11년 만에 딸을 낳았는데 지금 11살이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저 이런 그 감수성을 통해서 소통을 사실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저한테도 변화를 많이 줬고 또 이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효과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보면 자, 감수성 초급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별칭을 짓는 이제 시간이 있어요. 지금이죠. 자, 목걸이가 혹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나요? 목걸이라는 게 이제 명찰. 만들겠습니다. 예, 명찰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명찰을 좀 폐용하시고 이렇게 수업을 하실 텐데 우리가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사모님 호칭하지 않고 별칭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수라고 하는 별칭을 주로 써요. 생수.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이 생수가 굉장히 시원한 그 해갈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목마른 사람, 좀 힘들어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또 보기만 해도 생수 그러면 뭔가 좀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별칭을 생수라고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이렇게 명찰에다가 생수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올 거예요. 자, 한번 저처럼 별칭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별칭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이 별칭은 어떤 거예요?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것 또는 여기 책에 보면 자신의 소망이나 기대를 담은 것 등 자유롭게 별칭을 짓는 거죠.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칭. 나는 예, 별명이죠, 별명. 나는 어떤 별명? 나는 이 별명이 좋겠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거기다 적어 보시죠. 적어 보시고 나는 어떤 별명을 짓겠다. 자, 정하신 분부터 나는 어떤 별칭으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별칭을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별칭 예. 용납이요. 용납 예. 용납님. 네. 용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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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까지. 아, 용납이. 자, 이유는 용납이. 용납이는 내가 나를 용납을 잘 못하고 있고. 내가 나를 용납을 잘 못하고. 예수님이 용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또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축제가 갑자기 감성을 네.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용납이라고 지금. 와, 이게 항상 먼저 발표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 용기 있게 용납이라고 말씀해 주신 용납이님께 우리 박수가 필요합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내 모습을 나를 용납을 잘 못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처럼 용납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용납이라고 지으셨네요,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네네. 그 용납이라고 지으신 그 이제 마음을 제가 굉장히 용기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용기 있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또 다른 분요. 네. 저는 치유라고. 치유라고 지으셨네요. 네. 치유님. 이름을 개명을 네. 치유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치유에 관심이 많고 네. 혼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까지도 이렇게 치유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또뭐 내적 치유든지 뭐 치유 상담가로도 활동을 하고 싶고 네. 그런 사역을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치유라고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적인 또 육신적인 영적인 이런 사역의 치유자가 되고 싶어서 이름도 이렇게 이제 치유라고 개명하려고 했지만 아직은 못했고 그런 치유자가 되고 싶어서 치유에 대한 그 별명을 지으셨네요. 꼭 이름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용나비님, 치유님 이렇게 지금 별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정하신 분, 예. 저는 새롬입니다. 새롬, 예. 네, 예.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네.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서 새롬.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원해서 예. 새롬님으로 정하셨네요.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네. 신선함이. 우리 박수가 필요합니다. 새롬님. 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정하시기를. 어차피 한 번은 다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사무엘 한. 사무엘 한. 예. 네네. 사무엘 한님. 두 가지 이유를 드시는데요. 네. 첫째는 제 이름이 삼열이거든요. 삼열. 네, 삼열 풀면에 이제 사무엘에 이렇게 나와요. 네네. 제가 또 성이 또 한이니까 그래서 사무엘 한으로 했고요. 아, 네네. 궁극적 욕망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네.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무엘 한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무엘 한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1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11년 만에 낳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였어요. 제가 춘천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 제가 아이가 없었을 때인데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 마음 이제 설교를 했죠. 한나의 기도라고 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정작 나는 아이가 없는데 지금 이 한나의 기도를 갖고 설교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찔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앞에 고백했어요. 사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도 이제 가서 2주를 연달아 이제 설교하고 한 2, 3주가 지났는데 임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국에서 사가지고 임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세상에 2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못 믿겠더라고요, 제가요, 그거를. 그래서 한 번 더 사가지고 한 번 더 했는데 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못 믿겠어.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정말 점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점으로. 근데 저희 주치 의사가 제일 놀라더라고요. 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제 아내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못 된다고. 몸이 차기도 하지만 근종이나 내막증이 너무 심해서 아이가 생겨도 아이가 이렇게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험관하게도 시도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고 했는데 11년 만에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존중.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존중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만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거니와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엘리의 그 아들들이나 엘리의 그 집안이 어떻게 되죠? 멸시당함을 받죠. 이유는요?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초토화되죠. 반대로 한나의 집안,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이라고 말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여러분 용나비. 예?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사무엘 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존중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냐면 훈련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 훈련이요 2년 과정을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이걸 전문가 코스로 해가지고 2년 코스로 한 거죠. 100주를 훈련을 받았어요. 이 훈련을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할 훈련을.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았을 때인데 어떤 이제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제 이렇게 저를 가르치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피드백을 하냐면 목사님은 참 경청을 잘 못하시는 분 같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못할 것 같진 않잖아요. 네? 나름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막 그렇게 강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속이 상했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면 그렇게 저한테 지적해 준 분이 제일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만인이 다 아는 경청 못하는 사람이 저한테 경청 못한다고 지적하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청 잘한다고 이렇게 증거를 자꾸 얘기한 거죠.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음 이제 그 목요일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금요일 철야 설교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갑자기 맡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어디 출타하신다고 저보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그 설교 부탁을 받으면 본문을 정하고 이제 제목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본문을 정하는데 본문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그러다가 이제 요한일서 이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자 이제 본문을 딱 정하고 제목을 정하려고 딱 생각하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그 이제 마음을 속 끓이고 있는 게 경청이잖아요. 그래서 경청이 사랑입니다. 제목으로 설교를 이제 준비한 거죠. 원고를 준비하고. 금요일 날이 돼가지고 설교를 할 강단에 딱 섰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저한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걸어놨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한규야 너 경청 못하는 사람 맞다. 성경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오니까요. 제가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또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설교를 전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용을 했어요. 그거를 용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못 듣는 줄 아니? 그렇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오니까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원고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고를 이렇게 내려놓고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성경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지금 못 듣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맞아요. 내가 정말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았었네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랬네요. 제가 그래서 이 경험을, 이 간증을 제가 이제 신학교나 이런 이제 훈련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제가 제 남편의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결혼하고 살면서 남편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다 속으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전도사님들이 같이 이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다고. 제 모습이라고. 저도 그랬다고.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감수성 치유 세미나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경청, 그 다음에 공감이 가장 기초가 되거든요. 여러분, 경청이 안 되는데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데 경청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경청과 공감이 안 되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소통이 안 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 여러분 소통 잘 되세요? 소통이 잘 되세요? 아니, 여러분 경청 잘 되세요? 공감 잘 되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실은 살아왔죠. 저도 94년에 신학을 다시 군대 갔다 와서 들어가서 제가 2013년에 백석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20년을 신학 공부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마음도 함께 이렇게 컸어야 되는데 머리만 지식만 쌓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존중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한테 선생님이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존중이 되나요? 맞죠.
근데 우리 훈련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되더라고요. 말씀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웃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이웃의 말을, 내가 내 남편의 말을,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내가 내 자녀의 그 말을 존중히 여기면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자녀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바로 이 경청과 공감의 사실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모르진 않았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열리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이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존중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설명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존중. 여러분, 존중.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 가운데 귀히 여기는 것. 귀히 여기는 것. 우리 남자분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남자분들이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결론만 말해. 네? 아내들이 뭔가 설명하고 막 얘기하려고 하루 종일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경청 좀 되게 좀 정확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쵸. 경청이 되게끔 짤막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항상 길어요. 그쵸. 앞뒤가 없습니다. 네, 앞뒤가 없다고 이제 생각되죠. 네, 결론만 말하라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왔는데, 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칭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좀 갔는데요. 또 별칭. 예, 예. 소망이. 소망님. 네네. 네, 좋은데요. 소망. 요즘 소망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소망이요. 그 소망을 이 훈련을 통해서 네. 심어주는 그 시간이 됐으면 해서 소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 소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소망을 찾고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망이라고 하셨네요. 소망이 느껴집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또 저는 기쁨. 기쁨. 네.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기쁨.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나라. 네. 예수님 마지막 강론 중에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네.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너희도 기뻐하면 좋겠다고. 그분의 그 마지막 안타까운 말씀이 늘 가슴에 울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말씀이 가슴에 울려서 기쁨을 이렇게 전하며 살고 싶어서 기쁨이라고 정하신 거네요. 우리 기쁨님을 만날 때마다 큰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방 제가 웃음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네. 우리 목사님 기쁨이라서 같은. 네네. 키라 하세요 그럼. 네. 키라 하세요. 네. 그래서 변화를 하려고요. 변화. 예, 기다렸습니다. 네. 변화. 예. 네. 그래서 저기 웃음이를 할 때는 아브라함이니까는 저기가 웃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런 기적 같은 네. 일들을 네네. 통해서 이렇게 네. 웃음이 되려고 했는데 네. 그런 일을 통해서 네.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네.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네.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변화할게. 나는 변화되고 싶고 네. 또 변화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라는 그런 닉네임을 정하셨네요. 그 뭔가 힘이 느껴지는데요. 그 말씀 속에 변화를 나는 이루고 말 테야, 어떤 그런 결단하는 그 힘이 느껴지는데 이름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왜 한 분 안 하셨는데요? 네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요즘 우리 사회자 간에 네. 상담
상담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네. 전에와 달리 예수님의 상담자 대신 그 모습 굉장히 매력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는 게 뭔가,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가 하는 게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닮는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와닿아요. 그 상담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을까? 태도. 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랬으니까 저는 별칭을 온유라고 했어요. 온유님. 야, 그 예수님 그 상담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한 태도를 담고 싶어서 온유라고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온유님 혹시 우리 쉬는 시간에 명찰이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얼른 한번 우선에 급한 대로 네네, 명찰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을 쉬는 시간에 명찰이 준비될 수 있으면 이제 명찰을 달고 우리가 이제 호칭할 때 그 명찰의 호칭, 그 별칭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이렇게 호칭을 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별칭을 지었잖아요. 별칭을 지었고 소개도 했어요, 그렇죠? 별칭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소개하고 모임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좀 그 표현되어지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지만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또 사역자반에서 어떤 걸 지금 이제 이제 소망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시작하는 이 모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의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명찰을 폐용하고 다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는 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훈련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연락 없이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이 배려 안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늦거나 만약에 결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이제 반장님이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이 반에 반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이제 우리가 다른 분들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변화를 우리가 이제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항상 어떤 발표를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나는 좀 먼저 하는 축이다. 발표할 때 뭐든지 발표할 때 먼저 하는 편. 그리고 나는 항상 마지막에 한다. 끝에. 예. 예, 왜 그럴까? 왜 끝에 할까요? 우리가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요? 끝에 하는 이유는 자신이 없어서 눈치 보느라고 남을 배려해서 남을 배려하느라고 예, 더 잘하려고 예, 예, 틀릴까봐 가장 많이 먼저 하시는 분이 정답을 말하셨습니다. 예, 틀리지 않고 싶어서 보통은 마지막에 하시는 분이 그런 이제 우리 심리가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거를 바꿔보는 거죠. 먼저 하던 분은 늦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늦게 하시던 분들은 가장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용나비님이 별명을 할 때 빨리 하셨어요? 늦게 하셨어요? 빨리 하셨어요. 벌써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네. 가장 늦게 하시던 분인데 가장 빨리 하셨잖아요. 이거는요. 네. 무의식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또 중간에 하시던 분들도 빨리 하시거나 늦게 하시거나 이렇게 변화를 좀 이렇게 한번 주어 보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자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 여러분 이것도 훈련인데요. 첫 번째는 지각이나 결석할 때 꼭 반장님에게 말씀해 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표할 때 원래 내가 하던 순서대로 하지 말고 변화를 주라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또 하나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였죠? 제가 잠깐 나왔는데 생각나면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훈련이라고 이제 요거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굵고 짧게 말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요. 어떤 분들은 한 3분, 2분, 3분 내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간단 명료하게 딱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막 20분씩 30분씩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훈련에 들어가면 희노애락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뭐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뭐 한 번 얘기하면요 20분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훈련에 보면 요약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훈련이 나오거든요. 아니 20분씩 얘기하면 어떻게 요약을 하냐고요. 저도 많이 했지만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약속을 해야 돼요. 나는 절대 3분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도 한 번 얘기하면 끊지 못하는 분 계시죠?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훈련이니까 3분 이내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거. 요것도 훈련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런 훈련도 한번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임에 대한 기대와 또 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3분 이내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늦게 했던 분이 먼저 해주세요. 늦게 하던 분들. 네. 네네.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늦게 와서 저는 빨리 하는 거예요. 네네.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박정숙입니다. 네. 또 별칭은 변하라고 지었고요. 네. 이 모임에 대한 기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 딸 얘기가 공감 잘 못해 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게 충격이잖아요. 네. 충격이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네. 그런 공감 능력 그거를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요. 네네. 네, 이런 모임을 안 해봤으니까 네네. 또 이런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네. 더 상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은 네. 그게 곧 공감이니까 그렇죠. 네, 갖고 싶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먼저 말해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제 들으실 때 제가 이제 시간 전략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훈련 내용 중에 요약하기 훈련이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요약을 해주는 훈련이 나와요. 이게 가장 그 특별한 이제 내용이에요. 요약하기. 그러니까 누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한 다음에 상대방이 말한 것을 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사실은 그런 대화가 많이 없거든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대답을 하지 상대방이 얘기한 걸 가지고 요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실 때는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요. 자신 소개, 모임에 대한 기대. 눈으로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저는 늘 네. 일본으로 해서요. 아, 네네. 중간쯤만요. 아, 네네. 그러십시오. 네. 저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라고 그러시죠. 네 간단한 소개. 저는 네네. 저는 누구이고 네. 네. 저는 송향연이고요. 네. 별칭은 용남이고요. 네. 그리고 모임에 대한 기대는 제가 다른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못하는 거 네. 항상 그 상대방을 나중에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감정으로 곤란에 빠뜨리기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항상 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막 형제끼리 얘기를 하다가 네.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신나요. 네. 엄청 신나게 막 얘기하다가 서로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감정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네. 동생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야
그렇죠.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네. 아 내가 이게 은사한가 보다. 다른 애는 감정을 이렇게 뒤집고 기분 나쁘다는 게 이렇게 은사처럼 말하고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 꼭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공감도 잘 되지 않고 네. 공청도 잘 되지 않는 저는 네. 훈련 속에 완전히 당근무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요. 저는 강성이고요. 네. 지금은 치우입니다. 네. 제가 어떤 모임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모임이 거의 끝나갈 쯤인데 그 리더가 저한테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그러면서 저를 처음 대할 때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만 또박또박하고 네. 그 이상의 대화를 진전을 못하겠어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게 저도 느껴지고 네. 좀 특히 이제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는 네. 단답형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네. 일단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싶어요. 읽고 싶어서. 나는 기분이 막 좋은데 네. 상대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읽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낯선 일을 대할 때도 네. 좀 대화가 부드럽게 좀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네. 좀 배워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낯선 이에 대한 그런 소통, 네.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도 공감하는 거, 네. 그런 기회가 있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또 소개하고, 예, 저는 제 이름은 한상렬. 별칭은 사무엘 한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어떤 개인의 목적이 있다면은 네. 좀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상대방하고 이제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를 원활하게 좀 이끌림도 받고 네. 이끌어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해서 아마 이 그를 통해서 그것이 좀 채워졌으면 그런 마음에서 작성했습니다.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잘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셨다는 거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안 하신 분, 예, 다 하셨나요? 네, 둘이 안 했나? 네, 네. 안 하셨어요? 네. 네. 제가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 네. 이름은 이집자고요. 네. 별칭은 세롬입니다. 여러분님. 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신학 졸업한 지가 34년쯤 되네요. 지금 네. 예산할 때 보니까. 와, 예. 하고 그 후에 이제 교회 사역 한 11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암말기 환자들하고 네. 3년 살다가 오. 그 이후에 그 열방대학에서 상담 과정 네, 네. 훈련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훈련을 받고 네. 비행 청소년 사역을 네. 지금 거기 간 지가 한 15년 되네요. 와. 그런데요, 네, 네. 제가 의사소통에 대한 네. 강의를 하면서도요, 네. 실제 삶 속에서는 가족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상담자가 그러냐 하는데 제가 똑같은 말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상담하는 사람이 뭐 그러냐고. 네. 그래서 제가 지식은 함께 공유해야지만 함께 잘 되는 거지. 한쪽은 알고 있지만 한쪽은 모를 때는 정말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 너무너무 절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열방대학에 있을 때는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된 곳이 열방대학이었어요. 네. 거기에서는 전부 훈련받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노를 뭐 너무 존중해주고 100%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또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가족과 또 다른 그 공동체 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80% 이상의 의사소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소통에 지금 현재도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분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저의 그 의사소통 능력을 더 배양하고 또 제 자신의 아직도 제가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 자신을 발견해서 더 새롭게 변화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사실 의사소통을 50분 넘는데 좀. 네, 그럴까요? 네. 끊고 하죠,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하면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랑 의사소통 안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제일 힘들잖아요. 뭐 관계 없는 사람들이랑 의사소통 안 될 때는 안 보면 되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가까운 사람하고 잘 안 되게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훈련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저도 이 훈련을 만약에 제가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그래도 배우길 잘했고 훈련 받길 잘했고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통찰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또 이제 설명 안 하신 분들 또 설명하도록 좀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